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을 따르는 신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주관적이어서 어느 때는 정말 측량 가능한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또 알아가지고 친절하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화평은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은 누리는 것이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5장 11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마음껏 누리기 원했던 그런 기쁨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에덴에 두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껏 가꾸고 필사적으로 지켜야 우리가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하면은 기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기쁨은요 저절로 한 번 내가 하셨다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내가 정말로 정성껏 가꾸고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은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정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이 기쁨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내 이 마음의 정원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주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제가 한 두 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가? 이걸 정말 정성껏 열심히 가꾸고 지켜야지 되겠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사단은 보기 원치 않아요. 그야말로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 말아라 여호와시 한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이 거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한 하나의 객관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켜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가 결국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기쁨을 다스리지 못한 것은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어주기 원하는 그 기쁨은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라진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평만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너무 원하셔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임을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바로 그 기쁨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기쁨 우리가 정성껏 지켜야지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령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문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든지, 생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흘려보내면서 비굴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기쁨,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처럼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으로는 칼을 가는 이와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가 출간한 그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114를 누르니 생면부지의 여성이 예쁜 목소리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저 사람도 참 딱하다. 얼마나 겸연쩍을까. 회사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존재다. 직원에게 사랑한다는 그 숭고한 언어를 아무에게나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면서도 실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속으로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내원들이 전화상으로 내놓는 대화지만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분명히 그들은 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을 화가 잔뜩 난 표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거든요. 화난 표정을 가지고 잔뜩 얼굴에 분노 띈 얼굴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웃음은 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은 없어도 겉으로 그런 웃음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나누는 대화지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웃는 거예요. 잔뜩 찌푸려가면서 사랑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웃음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보이는 겉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겉웃음을 웃습니다. 그냥 호탕하게 웃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미생에서 오가장 얼마나 호탕하게 웃습니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그가 한 말 가운데 니들이 술 맛을 알아? 이 얘기도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고민, 그런 아픔과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사람들은 얼마든지 겉웃음, 크게 웃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도 사람은 겉으로 웃고 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참 기쁨이 회복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겉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내면에는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계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있길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대의 작은 고을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로와서 베들레헴은 농사를 많이 짓는 평범한 농촌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고을이긴 했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예언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여러분 이를 토대로 보면은 베들레헴을 평가하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큰 마을이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그 시골 한적한 곳인데 보세요. 여기서 야곱의 아내, 또 보아스, 또 여기서 야곱, 또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출생한 지역으로 이게 작은 마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는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곳으로 이 베들레헴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내세울 곳 없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외적으로 초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의미로, 가장 큰 의미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 내세울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심령 후에 그러나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호련히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요, 그 징조가 있는 것을 알고 메시아의 탄생으로 믿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어린아기 예수께 3가지 예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그들이 올린 이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그 예물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오늘 살피는 가운데 예수 탄생의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을 말하죠. 그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징조가 있는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당시 나그네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 아니었어요? 그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든지 맹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해 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산 넘고 강 건너 수많은 고생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까? 죽을 각오하고 만나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매 주일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갔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본 순간부터 마음에 오직 하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그 메시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 그냥 오지 않고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에 이런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저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착각한다고 하면 대단한 오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벗어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 어린 아기 예수께 왔을 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 주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강화되어질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성전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돌아오다가 차를 확 돌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오면서 부부싸움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가끔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전 찾는 것이 정말 이처럼 경배하러 가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데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먼 거리를 떠나왔는데 한시도 그 예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그 예수에 대해서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를 봤을 때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비틀즈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로 데뷔할 때 일인데 당시 꽤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그 공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그의 공연을 듣다가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권총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쏘아 죽이겠다,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겨우 말렸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놈의 노래는 혼이 없어. 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는 세속의 가수들도 그들 나름대로 혼이 담긴 노래를 구별하는 겁니다. 혼이 담기지 않은 노래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 주의 신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얼이 빠진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혼이 없는 가수의 그 노래를 들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데 얼 빠진 크리스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는 그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 생각과 그 생각으로 충만해서 먼 거리 위험을 감내하고 왔지만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그야말로 남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오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을 영적인 기쁨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 예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매번 예배 때마다 체크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씨가 몇 해 전에 작고하기 전에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른 바 없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이런 시입니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후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 가운데 가장 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생명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면서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후한 사람은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늘 먹어도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 있는 생명을 들이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후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들은 언제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린 다시 생명을 얻었고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후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다 후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후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 후한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는 좀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매달 한 번씩 이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그 후한 삶에 대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함께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한 사람은 천국을 살아갑니다. 후한 그 삶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기쁨을 소유하며 그 기쁨을 또한 나누는 가운데 자신과 함께 그 누구도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며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라셨고 그의 뜻대로 인간들은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증거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사역을 예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 이 예물이 담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역 무엇인가?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세 가지 예물은 주의 사역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됨을 의미하고요. 몰약은 뭘까요? 몰약은 오늘 주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신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기 예수를 신적 존재로 여겨서 예물을 바쳤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런 행위는 아기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보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 예물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 같아서 다시 좀 확인해야지 되겠어요. 눈으로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확인해야지 되겠어요.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을 보는 뭐요?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유가 그 예물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해, 이것이 세 가지 예물. 지금 제가 3번 반복해 얘기 드렸는데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에는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황금과 유향은 뒤로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몰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몰약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예물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 8명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8명의 아이를 세례 줄 생각하니까 이제 한 주간이 아니죠. 이번 목요일이 되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 앞에 어떤 선물을 주는데 갖다 모략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갖고 온 이 세 가지 예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 예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에서 탄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이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이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기 예수가 장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이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소통하게 하기 위함이요, 죄의 종으로 지내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어서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특별히 몰약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이 그런 거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그 에덴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주께서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오시는 주님, 대강절 4번째 주일 기쁨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의미 있는 한 연구 발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실버 그룹에서 수화 찬양 잘했는데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화는 언어가 아니니까 이제 이 지능이 좀 높은 침팬지에게 가르쳐줘서 의사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연구팀이 침팬지에게 140개의 단어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화로 표현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간 침팬지에게 단어를 숙지신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표현해 보라고 한 거예요. 침팬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해 보라고, 수화로 표현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침팬지가요, 3개의 단어 그 수화로 표현했는데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3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긴 합니까? 그럼 500냥? 이 수화로 3단어로 표현했는데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let me out, 나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팬지를 그 연구원들이 돌봤을 때 몇 년 동안 얼마나 잘 먹였겠어요.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나름대로 그가 여러분 잘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을 것이고 때에 맞춰서 음식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화를 다 배우고 나서 자기의 심정, 자기의 현재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이 침팬지는 let me out, 나를 제발 놔줘, 이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자유 원합니다. 짐승도 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짐승은 육체의 자유만 추구하지만 인간은 육체의 자유 이상으로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자유로우면 됐다, 내가 육신만 자유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물 수준의 삶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자유하지만 영적으로 매여서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오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습관과 그와 같은 나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몸만 자유하다고 자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짐승도 자유는 원합니다. 짐승도 먹을 것, 쉴 것 다 주지만 그러나 그도 육신의 자유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죄에서 노임받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부러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탐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평화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절에 주님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오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후하게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계절이 좀 더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찾아왔지만 예수를 품었기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드리는 예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오직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마다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도 후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은 사람답게 후하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누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